충만한 사람의 특징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성경은 그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그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어떻게 보냈는가 생각하면 그 사도 바울이 특히 이 빌립보 성경에서 보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거든요. 기뻐하면서 그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서 성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 5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 함께 드리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또 그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까지 가서, 다메섹은 하여튼 예루살렘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외국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저기 만주 지역에 가가지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나 아니면 밖에 나와 있으나 항상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성경 창세기인데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한 두 가지 행동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를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잎을 따다가 자기의 이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것입니다. 근데 잘 가릴 수가 없죠. 조금 있으면 또 말라버릴 수가 있을 것이고 옆으로 보이잖아요. 부끄러운 것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행동은 숨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아마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손을 잡고 기도했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쫓아내지 않았을 수도 있겠는데 불행히도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했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장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어떻게 자기를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안타까이 보시고 준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화과 잎으로 결코 가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었지만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보시고 가죽의 옷을 지어서 입힌 것입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이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니까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그러한 부끄러운 것을 가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의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시간을 잘 선용하라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결코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우리의 호흡이 숨쉬고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임의로 우리가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술을 처음에 먹지만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것만 말이에요. 결국은 술이 사람을 지배한다. 술이 취하게 되면 자기를 가눌 수가 없습니다. 비틀비틀 끌어갈 수밖에 없죠.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거예요. 함부로 욕을 하고 막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평소에는 참고 있다가 술이 취하면은 절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사불성이 되는 것이죠. 화장실에 가서 쉬를 해야 되는데 화장실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그냥 이렇게 신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이 어딘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길바닥에 쓰러져 자는 이런 것도 볼 수. 며칠 전에 보니까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대낮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삼진 아파트 옆에. 그래서 이렇게 119에다가 이렇게 전화를 하려고 보니까 그 마침 그 택배 하시는 분이 막 전화를 하고 있다. 지금 어디 전화합니까? 물어보니까 119에 전화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막 토를 해놓고요. 인사불성 상태. 대낮에 그런 상황을 봅니다. 좀 있으니까 아마 그 사람이, 여러분 밤에 그랬으면 거기에 주차하는 데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자는 술 때문에 망합니다. 술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한 70% 정도는 된다고 봐요. 주의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특히 물론 뭐 술 먹고 담배 피운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의 그런 요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깨달으면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물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 그래서 세상에 물질에 취해서 살면 안 되는 것이고 명예가 최고인 줄 알고 살면 안 되는 것이고 세상에 권력이 가장 좋은 것이다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동등하게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래에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 아래에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 아래에 명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보다 권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왜 주셨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럼 사람이 노래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 중요합니다. 노래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우는 그 작품을 따라가고 또 노래하는 사람, 가수는 그의 노래를 따라간다. 그런 속설이 있는데 속설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배우가 어떤 그 역할을 맡아가지고 6개월이나 1년 정도 또 그 영화를 촬영하거나 드라마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영화나 드라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내가 본래 그런 사람이었나 한동안 헤어나기가 힘들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리치료도 받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근데 노래하는 가수는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노래하는 가수는 그 역할을, 그 노래를 평생 부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3,000번, 5,000번까지 부른다고 그럽니다. 제가 어릴 때가 아니라 아주 중학교 때쯤 됐습니다. 그때 참 좋아하는 가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정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좀 들어보신 이름 모를 소녀라는 노래도 했거든요. 버들잎 따다가 연못 위에 띄워놓고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를 좋아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하여튼 그분은 마음속에 항상 슬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후반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마음이 계속 울적하니까 마음이 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차중락 씨가 있는데 제 어릴 때보다 그 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낙엽 따라 가버렸습니다. 세월은 약이겠지요 부른 송대가는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있어요. 이분이 어떤 노래 불렀습니까? 쨍하고 했던 날 부르잖아요. 쨍하고 했던 날이 돼가지고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노래도 그러는데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도들이 서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서로 보고 찬양하고 그럼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에 화답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근심 걱정이 있어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했잖아요. 빌립보서 그랬죠. 실제로 감옥 깊은 데서 기도하고 찬양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거든. 로마에서도 마찬가지. 어디에 있든지 그하고 상관없이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화답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어떤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동안 미국의 성령 운동을 주도하신 목사님 척 스미스 목사님, 이분이 한 소천하신 2013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주제가 뭐냐 하면 성경대로 삽시다. 항상 성경대로 삽시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합시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성경대로 쭉 강해 설교를 쭉 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로 젊은 사람들이 이 척 스미스 목사님 갈보리 채플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로큰롤하고 히피족들 머리 막 기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눈이 풀려가지고 노래하는 사람, 이 사람들도 이제 교회를 오게 된 거죠. 히피족들이 모여와 마약에 찌드는 사람들도 이 갈보리 채플을 찾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틀비틀하면서도 교회를 눈이 풀렸는데도 교회를 오는 거예요. 옷이 남루한 사람, 이런 사람도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면 어떻습니까? 시궁창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에 지금은 구제를 전에 해서 오게 됐습니다만 지금 잘 안 오잖아요. 이것도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분들이 간혹 가다 보면 다른 교회에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터미널에서 거기서 여하튼 일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더라고요. 하여튼 이러한 사람들이 오면 성도들이 싫어해요. 냄새가 나니까 예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 다른 교회로 옮긴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문제로 갈등. 교회에 이런
알곡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여러분 남루하게 이렇게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헌금하겠습니까? 별로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문제로 갈등을 했습니다마는 즉 스미스 목사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집시오. 중요한 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새로워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 사람은 5년 10년 지나도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잠깐 설교를 하는데 내가 끝까지는 못 들었는데 하여튼 어떤 그 자녀를 입양을 했는데 여러분 중2병이잖아요. 우리 걔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속이의 갱일기. 우리 교사들이 지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머리 막 바꿔서는 막 듣는지 사실은 보면 듣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 보니까 학생들이. 근데 고기를 쳐받고 있어. 막 간장할 일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도 꾹 참고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무리 말해도 그 말 듣지 않는 그 아이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참아야 되거든. 여러분 100번 차다 한 번 잘못하면 그게 그 자녀들에게는 평생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있을 때 밑에서 조롱하던 군인들,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로마 군인들이 뒤에서 예수님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 야, 내 오른팔이 너 때렸냐? 왼팔이 너 때렸냐? 아이고. 예수님한테 그런 일을 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참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새로 직분 받으신 분 오늘 나눈 내용들이 그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계속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우리의 성품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고 나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그러지만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 일들을 견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스미스 목사님이 사역할 때 마찬가지예요. 옆에 이렇게 히피족들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마약 먹는 사람들, 술 먹는 사람들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로큰롤, 술과 마약에 심취한 미국 사회를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즉 스미스 목사님이 근무하던 그 사역하던 갈보리 채플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런 미국 사회가 지금 그런 사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유행가 가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마약이 지금 가정에까지 지금 침투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계속 유명한 여튼 배우가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동성애 때문에 지금 교회와 또 그 사회, 특히 이 동성애자들과 지금 측을 지르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런 미국에서도 이 개혁주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브랜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존 메가든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저번 주에 제가 보여드렸나요?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하나 되자 그렇게 해가지고 민주당 대통령 아니에요. 좀 진보적인 대통령이죠. 그래가지고요 놀랍게도
동성애 자가 그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우리를 인정하는 그 나라, 지금 이곳에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이렇게 바이든에게 인사를 하니까 대통령이 한다는 말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런 사회가 지금 미국 사회예요.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하면은 당장 고소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존 맥아더 목사님이 그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미친 짓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들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정신 나간 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미국에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지금 동성애에 반대하고 있구나.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또한 이 동성애가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타락한 그러한 모습인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은 여러분 좀 북한에 김정은만 인정하고 김정은이 우리의 수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지하에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행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린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경도 같이 썼거든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서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안에 감사가 넘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루 더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헬라 사회는 여러분 세상적인 두려움, 근심을 잊기 위해서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의 제의가 행해졌습니다. 헬라는 춤과 노래가 동반되고 절정에 이르면 황홀경에 빠져서 그 제의를 드리는 그곳의 여자들과 이렇게 관계를 가지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술을 찾습니다. 유명한 술집을 찾는 것이죠. 이번에 연예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한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나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연예인인데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울게 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고소하겠다. 너 사회에서 매장된다.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을 망치게 되는. 여러분 세상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런 지옥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이런 순간적인 쾌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다. 유카리오스는
항상 은혜를 말하다. 항상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걸 말하게 되면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충만이 무엇입니까? 이 헬러 플레루스만은 채워진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세상에 그러한 쾌락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감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 것이 결국 우리를 틈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세상 누구도 할 수가 있어요.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이 그것이거든요.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지금 장미꽃 가시도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때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항상 감사하지 않습니까?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사실은 기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기도가 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줍니다. 사실 우리가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옆에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마음 놓고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조금 조심이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권사님은 여튼 금요기도에 나와서 한 2시간 기도를 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하여튼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 근데 기도를 그렇게 드리면서 가시면서 찬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하여튼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어요. 혼자일 땐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소리내 기도합시다 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주십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이 알지어다. 경험해 보아야 돼요.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크게 기도하지 않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 봅시다. 이게 여러분 기도를 경험해봐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 좀 어떤 분은 목사가 너무 크게 기도하나, 찬양을 저렇게 하나,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좀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와서 기도하는데 가까운 데 계시면서도 기도하러 나오지 않아요. 예배 시간, 이 주일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금요 기도의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왜 그 시간을 외면하시냐 이거예요. 물론 사회에서 TV 보고 바쁜 일도 있고 자녀들도 만나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나의 심령을 바라면서 기도해 보세요. 나의 심령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대박친 사람 아닙니까? 그래가 사무를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인생에 고난을 당해보지 않고서 어떻게 인생의 참 기쁨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 고난에도 감사하고 좋은 일에도 감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와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을 진급시키겠습니까? 맨날 회사 와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을 그 상관이 보고 진급시키겠습니까?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진급시킵니까? 감사하는 사람을 진급시킵니다.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물론 와가지고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토로하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니까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불평을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을 감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세 번째는 피차 순종하는 사람.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순종이라는 노래를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1절 말씀. 여기 복종하라 하는 말은 히포타소. 히포는 뭐냐면 아래로 말. 타소 그게 둔다. 자기를 아래에 두는 사람. 이 사람이 복종하는 사람. 바울의 편지에는 공통적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내가 증언하노니 이런 말이 자주 쓰입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사람 아니었나? 예수가 이단인 줄 알고. 그런데 내가 예수와 원수 되었을 그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다. 내가 이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은 무엇이?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주인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것이죠.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모여에 가면 루비 캔드릭 묘가 있습니다. 이분은 1907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몇 살에 돌아갔냐 하면은 25살에 죽었습니다. 여자 선교사예요.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를 파송한 텍사스 청년단체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의원들에게 10명, 수명 오셔서 이 조선으로 오도록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천개의 생명이 내게 있으면 천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의 명령대로 행하는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게 천개의 생명이 있어도 이곳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1907년도 생각을 보십시오. 이 조선의 복음이 전해졌지만 일본의 탄압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일본과 합병하는 그러한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다 탄압하고 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때였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종노릇한다 하는 것은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더 아래에 두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에게 순종할 수가 있는 그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많습니다만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먼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까? 순종함으로. 자기를 더 아래에 두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수용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미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도 감사하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욱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위의 사람들의 말도 잘 경청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피차서로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